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31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교육학자인 마이클 리의 종교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도널드 밀러와 잭 시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Contemporary Approach to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이제 기독교 교육의 어떤 동시대적인 접근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요. 거기서 이 도널드 밀러와 잭 시모는 기독교 교육의 최근에 5가지 타이폴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폴로지가 기독교인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수정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Religious Instruction, 종교 수업, 마이클 리의 종교 수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파를 이제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존 웨스트호프의 신앙 공동체 이론, 종교 사회화를 통해서 신앙을 습득하는 신앙 공동체 이론이 두 번째 패턴이고요. 세 번째 타이폴로지는 이제 신앙 발달 이론인데 이건 제임스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발달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게 세 번째 타이폴로지고 네 번째 타이폴로지가 이제 파울로 프레이리가 주장하는 Conscientization and Liberation, 그래서 의식화와 해방이라.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의식화시키고 기독교적으로 이제 해방화 교육, 이게 네 번째 타이폴로지고, 다섯 번째 타이폴로지가 해석학적 접근이에요. 이것은 제가 해드렸는데 토마스 그룸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적 프락시스로 접근하는 그러한 유형인데,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린 거는 토마스 그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웨스트호프의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파울로 프레이리의 이 해방화 교육도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못 따랐던 것이 바로 제임스 마이클 리의 종교 수업, Religious Instruction과 그리고 이 제임스 파울로의 신앙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클 리를 다루고요. 이제 또 제가 이거 계속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후에 이 제임스 파울로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마이클 리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 종교 수업, 영어로는 Religious Instruction인데, 이 종교 수업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확대시키고 그 개념을 기독교 교육적으로 정착시킨 그러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이 책과 논문을 통해서 계속 Religious Instruction에 대한 개념을 주장했는데요. 4개의 주요한 책과 논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71년도에 나온 Shape of Religious Instruction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종교 수업의 shape, 형태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1971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73년에 A Flow of Religious Instruction, 이제 그런 논문과 책인데, 그거는 종교 수업의 이 플로우라고 하는 말이
흐름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종교 수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1973년에 이제 낸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1982년에 The Authentic Source of Religious Instruction 이라고 하는 글을 이제 그 어떤 편집된 책에서 이제 그 소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죠? 종교 수업의 진정한 원천이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A Content of Religious Instruction 그리고 부제가 Social Science Approach라, The Social Science Approach, 사회과학적 접근이라 이제 그런 논문을 긴 논문을 냅니다. 그게 이제 1985년이죠. 그러니까 종교 수업의 내용, 그 사회과학적 접근이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마이클 리는 이 종교 수업이라고 하는 Religious Instruction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계속 확대시키고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기독교 교육에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클 리의 종교 수업이라고 하는 이 Religious Instruction이 기독교 교육학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존의 기독교 교육은 대부분 신학적인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이제 좀 새로운 접근이죠. 예를 들면 뭐 심리학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교육학이라든가 또 학습 심리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이러한 사회과학적인 뭐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이론들과 접목을 시켜서 기독교 교육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의 효율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반 공부할 때 그 학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학습자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거 효율성, 쉽게 말하면 학습 경험의 극대화라, 그 행동 변화의 극대화라, 그런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된 학습 목표가 실현된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게 이론과 실천의 통합인데 바로 이 마이클 리의 그 종교 수업이 이론과 실천의 어떤 그런 통합을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마이클 리는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정의해 내리냐면요. 기독교적인 삶의 행동 양식의 그 수정을 교육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사회과학적인 활동이 기독교 교육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교 수업을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죠. 자, 종교 수업. 우선 종교라 할 때 우리가 이제 국어 수업, 수학 수업, 영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수업이라 할 때 이 종교는 그 수업의 어떤 내용을 특정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수업, 영어 수업처럼 이제 종교를 수업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인데, 그리고 우선 수업은 뭐냐? 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인스트럭션을 번역한 거예요. 인스트럭션의 그 라틴어 인스트루레레라고 하는 말은 짜맞추다, 구성하다, 조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일으켜서 그 행동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 학습의 상황과 조건을 조정하고 짜맞추는 것, 그것이 종교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에서 우리 분반 공부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게 네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사와 학생과 또 가르쳐야 될 주제, 그리고 환경, 이 네 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게 준비된 환경, 교사, 학습자,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할 주제가 서로 어울려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 경험이 일어나는 게 하는 것, 그게 종교 수업인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분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존 웨스트호프는 이 스쿨링 인스트럭션 파라다임,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수업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는 반대한다. 오히려 신앙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습득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리의 입장과 존 웨스트호프의 입장은 그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반대다,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적인 접근이라 그럴 때, 여러분 사회과학적이라 그럴 때 그 사회과학의 특성은 뭐예요? 이것은 계량적이고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실험적이고, 그죠? 가설을 통해서 그거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설명적이고 분석적이고 또 예측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계량적이고, 이제 이렇게 경험적이고, 이렇게 이제 사회과학적 이런 특성을 종교 수업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아까 웨스트호프와 이 마이클 리가 반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이클 리와 또 반대될 수 있는 사람이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 파커 팔머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이렇게 지식 습득 방식을 반대해요. 잘 알다시피 이 파커 팔머는 대상을 분석하는 이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을 반대하고, 주관과 객관이 합일되는, 그래서 주관이 객관에 참여하고 상생하는 어떤 그러한 주객 초월의 도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 사람을 비교해서 논문을 쓰면 참 좋습니다. 마이클 리와 존 웨스트호프와 파커 팔머가 이제 되겠죠. 하여튼 마이클 리는 이런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 수업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인지적 차원의 변화, 예를 들면은 어떤 지적인 신념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정서적 도덕적 차원의 변화, 이 도덕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종교 수업은 그런 어떤 부분적인 것보다도 인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총체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삶의 그 전체성, 종교를 구성하는 종교적 삶의 전체성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종교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수업의 어떤 그 목표라 그러면 네 가지 행동의 어떤 그 변화를 말하는데, 이것을 이 마이클 리는 사실 이렇게 행동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이 교육 목표 분리학을 한 사람은 이런 지적인 거와 정적인 거와 어떤 신체 행동적인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 마이클 리는 인지에도 행동을 붙이고 정서에도 행동을 붙이고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수업의 교육 목표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건데, 그게 인지적 행동의 변화라, 뭐 인지적인 거죠, 지적인 거. 그 다음에 정서적 행동의 변화, 그 정서적인 거. 산출 행동의 변화, 이게 프로덕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습을 통해서 행동, 그 결과물로 행동이 변화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정 행동의 변화라 그래요. 이게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학습 과정, 그 행동. 또 삶은 흐름이잖아요. 이 살아가는 것 자체, 흐름, 그 과정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이클 리는 그 우리가 교수 학습하는 이 분반 공부의 그 내용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요. 하나는 본질적 내용이고 또 하나는 구조적 내용입니다. 이 구분을 여러분 잘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본질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이죠. 예를 들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제 기독교를 가르쳐야 될 내용, 그게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조적 내용은 뭐냐? 이 구조적 내용은 이 본질적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교수 학습의 방법과 체계, 그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준비된 학습 경험을 조직을 하지 않습니까? 교수 학습의 어떤 체계, 방법, 그 자체를 마이클 리는 그 구조적 내용이라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분반 공부할 때 마이클 리의 이 이론을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질적 내용을 찾아보면요. 본질적 내용의 주요한 구성은 뭐냐면 종교죠. 종교를 가르치는 거니까, 종교 수업에서. 근데 이 종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의 본질적 내용을 마이클 리는 5가지 타이폴로지로 유형으로 이렇게 그 상반된 개념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이제 그게 뭐냐면 이 5가지를 우선 얘기하면 결과와 과정, 그 다음에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그 다음에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총체적으로 생활 양식.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9가지죠. 근데 이게 이제 5가지 패턴이에요. 이 타이폴로지가 상반된.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 결과 내용과 과정 내용인데, 결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지작용의 결과물이죠. 인지작용으로 획득된 거. 이것은 인지작용으로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획득된 거. 그것이 결과 내용이고, 이제 과정 내용은 바로 이제 그
흐름,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 살아가는 것, 사고하는 것, 뭐 사랑하는 것, 삶 자체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은. 그래서 이게 또 뭐라고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발달되는 과정, 그것도 과정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결과 내용과 과정 내용이 이제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다른 것인데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인지적인 내용과 정서적인 내용이에요. 우선 인지적인 내용을 보면 인지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인지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지성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식화를 통해서 획득된 그 결과물, 그것이 인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리는 이 인지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식. 이 지식은 결국은 인지작용을 통해서 생겨난 아주 단순한 객관적인 획득물을 지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해. 이해는 어떤 특정한 실제 상황의 특성과 작용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인식, 그게 이해입니다. 이 인지적인 그 내용에서 이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해적인 기억이라 그러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는 기억이 중요해요. 그것을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해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지적 내용 중에 세 번째로 지혜. 지혜는 지식과 이해를 통합해서 궁극적 진리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 내용 중에 인지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인지적 내용의 반대가 정서적인 내용입니다. 이 정서적인 내용은 잘 알다시피 감정, 어떤 태도, 가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서적인 내용에는요 긍정적인 정서적인 내용이 있고 부정적인 정서적인 내용이 있다고 리는 얘기합니다. 이 긍정적인 정서 내용은 사랑, 신뢰, 수용. 부정적인 정서 내용은 불안, 공포, 증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종교 수업은 인지적인 내용보다도 정서적인 내용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 이 종교 수업,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정서,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반 공부, 종교 수업을 한다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학생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분위기, 수용적인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어떤 감정적인 분위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도 회중에게 물론 그 말씀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중의 정서적인 반응에 그 반응을 어떤 좀 자극해주는 그 정서적인 반응에 우리가 화답하는 그러한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의 내용 중에 본질적 내용 중에 정서적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마이클 리가 인지적인 내용과 정서적인 내용을 이렇게 타이폴로지로 본 거예요. 첫 번째는 결과와 내용이었고 세 번째 타이폴로지는 언어적 내용과 비언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어적 버벌 이 내용은 뭐죠?
이거는 교사와 학생들이 이제 종교 수업을 할 때에 그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어들이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언어, 뭐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교육의 재료가 되고, 이 언어는 또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잘 통해야 되겠죠.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도 얘기했지만 이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어렵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신도 이해를 못하면서. 예. 그래서 이거 뭐 아직 분반 공부에 가서 그 교사가 말해요. 학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변증법적으로 만나야 된다. 뭐 실존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학생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내용, 이게 참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 세 번째 언어적 내용의 반대가 비언어적인 내용이다. 이 종교 수업에서 비언어적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비언어적인 내용이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예를 들면 몸집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어떤 웃는다든가 아니면 가르치면서 울을 수 있죠.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호소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비언어적인 내용들이 종교 수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말이에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봤는데 어떤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몸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안해해요. 예. 또 어떤 분은 목소리가 너무 정말 이 듣기가 민망할 정도의 목소리가 제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비언어적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식적 내용과 무의식적 내용입니다. 그 의식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앞에 부분들 다 인지적, 정서적, 언어적, 비언어적 또 이 결과, 과정 이런 거 다 의식적 내용이에요. 그죠? 의식적인 내용이죠. 이제 그것보다 무의식적인 내용, 무의식적인 내용들 있죠. 우리 인간의 무의식이 있잖아요. 프로이드가 이게 발견한 건데, 이런 무의식이 종교 수업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의식이 나타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꿈 있죠. 그 다음에 실언, 농담, 이런 거예요. 실언을 한다. 이제 제가 그 프로이드의 어떤 책에서 읽은 게 있는데, 호텔에 뭐라 그러죠? 벨보이가 어떤 주교가 호텔에 묵으려고 카톨릭 주교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소개하면서, 주교님, 이 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벨보이님, 이 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얘기하다가, 제가 주교입니다. 뭐, 이런 식의 실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그 내용, 까마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이 벨보이의 무의식 속에 그런 어떤 주교라고 하는 그 신분 상승의 어떤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실수를 하면서 실언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농담을 통해서도 그런 무의식이 드러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이 종교 수업을 하는데 무의식적인 내용들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이클 리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생활 양식. 이건 뭐 절대적이죠. 이 기독교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활동의 총체적인 양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수업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반 공부를 할 때 이 본질적 내용들을 잘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학습이 준비될 수 있도록 잘 이런 것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본질적 내용과 아까 반대되는 것을 구조적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조적 내용을 알아보는데 구조적 내용은 뭐라 하죠? 본질적 내용은 기독교를 가르치는 본질적인 내용, 그런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고, 구조적인 내용은 뭐라 그랬죠? 그 내용이 학습될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의 어떤 방법 및 체계라. 그게 구조적인 내용입니다. 구조적인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 목표죠. 항상 모든 것은 교육 목표. 종교 수업에도 교육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게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 교육 목표를 의식해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해서 적용하고 평가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은 교수 학습의 모델인데요. 마이클 리는 이 교수 학습 모델을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을 체계 이론에서 찾습니다. 이거 우리가 시스템 테어리라 그러는데, 체계 이론을, 이게 바로 사회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 사회과학적 방법, 이 체계 이론은 이제 4가지 과정을 거쳐요. 투입, 인푸트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과정, 프로세스, 그 다음에 산출, 아웃풋, 그 다음에 평가, 이게 피드백입니다. 그러면 교수학습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교사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환경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와 그 환경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어떠한 산출된 결과물이 있는데, 그게 행동수정이죠. 그런 행동수정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산출하게 돼요. 그게 아웃풋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것을 평가합니다. 이걸 피드백이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환유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교육 목표를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사와 학습자가 준비된 환경을 통해서 이 학습자의 행동 양식을 수정하는 그러한 과정, 그 자체가 이제 교수학습 모델이고 방법인데, 그게 바로 체계 이론으로 투입,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주제를 투입하고 그 환경을 조성해서 과정,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웃풋, 산출, 행동 수정을 산출하고 환류,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 목표를 수정하고 또 다시 적용시킨다. 이제 이런 게 교수학습 과정이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 환경은 어떠냐? 종교 수업의 환경,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은 교실 환경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환경, 심리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교사 환경, 어떤 학습자의 환경, 이런 환경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종교 수업을 하는데, 모든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추워요. 온도가 영하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의자의 어떤 편안한 의자의 각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사회과학적으로 학습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수업에서는 또 중요한 게 교사와
학습자인데, 교사는, 마이클 리는 뭐라고 보냐면, 종교 수업은 교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사는 교육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교육 이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육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학습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 능력을 소유한 분이 교사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학습자는 이런 그 학습 경험을 통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학습자예요. 그러니까 학습자는 학습의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마이클 리의 종교 수업에 대한 이론인데, 이 마이클 리의 종교 수업 이론을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존 웨스트호프나 또 마이클 리, 파커 팔모 같은 사람은 정반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약간 단점을 얘기한다면, 이 마이클 리는 너무 효율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교사가 그 효율성을, 학습 경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이론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우리가 종교 수업에서 성령의 활동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활동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활동으로 그냥 제약시키는, 너무나 종교 수업을 지나치게 인간화시키고 너무나 효율성을 많이 강조하죠. 오히려 이 기독교가 지금 현대에 너무 많은 효율성을 강조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 현대 교회들이 늘 어떤 양적인 증가를 위해서 교회 행정의 어떤 효율성,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 옛날에 말이죠. 이제 교회에서 주보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다 이렇게 무슨 컴퓨터로 자동으로 이렇게 주보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리방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긁었어요. 가리방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면서 그거 쓰고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 주보를 내고 굉장히 불편했죠.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 믿는데 참 도움됐습니다. 아주 소중한 추억이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효율성을 주장하는 거가 조금 문제가 있죠. 조금 불편해도 거기에 사랑이 움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임스 마이클 리의 이 종교 수업 이론이 그런 약점이 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종교 수업을 하면서 학습을 극대화하려고 하니까 이 학습을 자꾸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통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통제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것도 이제 약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아까도 얘기한 존 웨스트호프의 신앙 공동체 이론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교회에서 신앙 경험, 따뜻한 분위기,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종교 수업보다도 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러한 따뜻한 신앙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습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호프는 이 스쿨링 인스트럭션, 학교 수업형
이러한 그 개념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웨스트호프를 우리가 한번 마이클 리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마이클 리가 이 종교 수업을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분반 공부하는 교사들이 참고해야 될 그러한 이론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임스 마이클 리의 Religious Instruction, 종교 수업 이론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가 되기를, 분반 공부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